기록. 근데 왜 먼저 교회를 가는 거지? 그거 눌렀으면 그게 입력 추가를 눌러야죠. 입력 추가를 눌렀다고. 기록을 눌러야 돼. 제가 우리 학우님들 안에 달란트 비율을 올려놨죠. 그 달란트란 뜻이 그 재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것이 바로 그 은사인데, 그 은사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주님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이 그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각각 있음을 말하죠.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있다 했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나오는 9가지 은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말함을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라 하면서 그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역사,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성령이 나오시고 주님이 나오시죠. 주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직임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직임. 그 직임이 자 어디에 나오냐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인이 되신단 말이야. 그런데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직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그가 했는데 예수님이시죠. 그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를 온전케 해가지고 세우는 직임을 주었단 말이야. 그 직임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임들이 있는 것은 성도들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뭘 세운다? 주의 몸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 그 직분이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직임도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들의 풀포기도,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해를 주고 비를 주고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가는 역사를 위해서 가시는데,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단 말이야. 그 은사가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6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절거음으로 할 것이니라 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은사가 나오죠. 여러 가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하여서 주신 천부적인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다 은사를 주었단 말이야. 무슨 은사? 천부적인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우리가 태어날 때 벌써 천부적인 은사를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에다가 각각 직분을 주어서 직임의 은사를 행하게 하셨고, 우리가 직임의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참 좋을 것을, 좀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미안스러워서 얘기를 못해. 왜냐면 나도 헐레벌떡 쫓아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직임을 주어가지고 각각 직임을 따라서 양육을 하시거든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한다고? 성도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양육해가지고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이제 믿는 자 안에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성도들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돕는 역사를 하죠. 돕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가지 은사로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 성령이 나타나시면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각각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고, 다만 이렇게 늘 하다 보면은 하나의 그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옛날 속담에 그 쥐구멍이 바늘 구멍이 소두둑된다는 식으로 바늘 도둑이 소두둑된다는 식으로 점점 커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쥐구멍 하나가 나중에는 뭐가 되면 저수지 물을 다 터뜨려 버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작은 것 하나가 통로가 되면은 점점 역사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통로가 되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모든 역사를 위해서 내가 달란트 비유에서는 은사라 그랬어요. 재능. 은사가 달란트란 뜻이 탤런트란 뜻이거든요. 누구요? 재능이란 뜻입니다. 텔라톤 하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재일 수 있는 저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사, 가격, 원래 금을 표시하면서 금을 달란트로 표현했거든요.
그 최고 귀한 것에서 최고의 무게를 달 수 있는 것을 달란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했을 때는 재능을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5종류, 어떤 사람에게는 2종류, 어떤 사람에게는 1종류 줬다 이 말이야. 그것이 천부적인 재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천부적인 은사를 줬다는 거죠.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건강이 출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었다. 이 달란트는 원래 금으로 34kg, 34kg. 곧 말해서 그 성막에 뭡니까? 촛대를 만들 때 금 1달란트 가지고 쳐서 방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전부 다 통으로. 그가 바로 34kg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은 그가 얼마인지 뭐 값은 뻔하겠죠. 그러나 원래 달란트란 뜻이 저울로 달 수 있는 최고의 무게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인가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1만 달란트란 얘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최고의 금액이다. 1달란트만 해도 최고의 금액을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1달란트다. 그러면 얼마일까?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때 뭐라 해야지? 1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또 뭐야? 만원, 억, 조, 경. 경 위에 또 있나요? 아니, 경 위에는 지금 우리 인간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지금 우리로서는 경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와 똑같이 그 유대인들은 뭐 문화, 뭐 세겔 하면서 달란트 했을 때는 최고 금액으로 쳤을 때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돈으로 환산할 때 최고 많은 금액이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뭐야? 경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일경이 얼마일까? 요즘 아파트 값이 뭐 10억, 20억 서울에는 그렇게 한다고, 야 옛날에 몇 억 하던 것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 부자 됐다고 난리 치죠. 인천도 이제 10억짜리가 훨씬 나왔어요. 조그만 평수인데도 30몇 평짜리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옛날 되면 참 10억 하면, 옛날에 10억 하면 참 많다 생각했고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취급하죠. 얼마 있으면 될까? 경이 있으면 되겠죠. 다 말하면 지금 말하면은 한 달란트 줬다는 얘기는 일경을 주었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끌고 가시기 위한 은사를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종들에게 오경을 주고 이경을 주고 어떤 종에는 일경을 주었다.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하라고 줬겠어? 주인이 종들에게 이익을 남기는 일을 좀 해라 하는 거죠. 그걸 장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다 이익 남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한 일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원래 만물은 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했으니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하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만들었고 주님이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거 아니네. 하나님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드셨지만 실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나라가 없어도 계시는 분이고 영광이 충만해서 창세전부터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뭐 영화가 부족해서 하겠느냐 이 말이야. 다만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끄덕끄덕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 섬기는 것을 신앙생활로 하는데 실제는 섬김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섬김을 받는 거란 말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세상의 신은 사람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섬김 받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바울은요, 이걸 자꾸 깨달으라고 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뭐요? 율법은 하나님께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아니야. 섬기라. 이건 종교란 말이야.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막 갖다 섬기려는데 내게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 얼마나 있겠어? 마치 뭐가 같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사탕을 사줘. 사탕 사주고 엄마 아빠가 그러지. 왜 그래요? 그거 뺏어 먹으려고? 아니야. 섬기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가가 안 줘 그러면 좀 서운해. 줄 때까지 연습시켜. 그러면 그런데 넣어주잖아. 하고 먹는 것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뭐 사달라고 하면 저놈은 줄 줄 아니까 더 줘야지. 더 줘버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섬기는 거다. 기독교의 섬김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 아말렉과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를 행했는데 좋은 거 나 남겨놨단 말이야.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크게 읽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섬기고, 다 섬기는 훈련 시키죠? 훈련이에요. 섬기는 훈련.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훈련을 했는데,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섬기는 훈련을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그 사막으로 광야로 몰아서 40년 동안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한 후에 기어코 뭘 주려고?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율법 마치 어린아이를 섬기는 교육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더 좋은 것 주려는 훈련을 위해서 아가 하나 사주고 사탕 하나 사주고 아가 엄마 아빠 하는 것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 소리를 듣고 할 때 넣어주면은 먹는 것 같이 하고 아이고 이뻐 그리고 두드려주고 나중에는 뭘 주려고? 가장 좋은 것 주려는 거죠.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아니까 그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 또 읽으세요. 찾으신 분? 바울이 아레오바를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병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도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계속.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아덴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종교심이 강하단 말이야.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율법도 신을 섬기는 일을 했죠. 그래서 종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미신이 섬기는 세상에서 율법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을 섬길까를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에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는 섬김받는 신이 아니고 무엇이 부족해서 섬기란 것이 아니고 주려고 섬기라고 한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준다?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모여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주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섬기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섬기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뭐 섬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섬겨라? 네 뜻대로 섬겨라. 이건 종교고. 그지? 말씀대로 섬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말씀대로 섬기는 방법을 얘기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 구약이 다 그거잖아요. 자, 그뿐 아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섬김 받아야 될 건데 섬기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겨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도 섬겨주러 오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왔다. 양들에게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뭘 주러 오셔서? 생명을 얼마만큼 풍성히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영원토록 좋고 온전한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은 달란트와 문화비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주기 원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기를 만드는데, 곧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데, 그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종들을 불렀다는 거야. 종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종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천사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로서 삼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후사가 된 아들, 그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종이 되고자 모든 세계를 만들으셨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몰아와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걸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입고, 무슨 형상을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같이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된 목적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냐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목적이 뭐요? 천사보다 못한 종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거죠. 뭘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뿐 아니라 그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저희 고난의 종으로 삼으심이 마땅하다 하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냐 한다 하면서 교회에다가 예수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종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종으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가 만든 땅에 아버지 앞에서는 종이 되어 왔죠. 오셨죠. 그래서 종으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가 되신다는 말이야. 만물로 볼 때는 뭐가 돼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니까 고난의 종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 만물에게는 뭐가 돼요? 주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종들을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란 종이에요. 사람이란 종. 그 사람은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나 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국민이 있단 말이야. 두 민족이 있단 말이야. 하나는 백성으로서의 종이 있고 그 민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민족이 있단 말이야. 두 민족, 두 백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 때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택자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었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보내서 사람이 생령 아담이 되었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네피림, 제외된 자, 떨어진 자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해놓으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생기를 부어서 생령 아담이 되게 한 후에는 나머지는 다 제외됐단 말이에요. 제외됐단 말이에요. 이걸 네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택자를 택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예수님을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일꾼이죠.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만들고 결혼으로 자식을 생산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그 영이 많이 창조하셨을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누구? 아담 하나만 짓지 않아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면서, 그러므로 젊어서 취한 아내를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들은 뭐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창세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백성의 일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장자권을 가지고 일할 아들들이 나오는 일이에요. 그것이 신약시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이들 위해서 그러니까 각각 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달란트 비유와 우리가 비유할 때 비유가 똑같은 비유, 비슷한 비유가 나와요. 어디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몇 절부터 나오나요? 아버지, 그 열처녀 비유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네요. 14절부터 30절.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거 종들에게, 저는 종들에게 주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종에게. 누가? 주인이. 누가 줬어요? 주인이. 이 달란트를 뭐라 그랬다? 재능이라 그래. 재능. 곧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만물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종들에게 뭘 줬다? 재능을 주었단 말이에요. 재능을 주어가지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5가지 재능, 어떤 자에게는 2가지 재능, 어떤 사람은 1가지 재능.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들의 풀포기도 아버지 권한에 있듯이 모두가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각각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뭘 줬다? 은사를 줬단 말이야. 재능, 곧 은사란 말이야. 은사를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별별 은사들이 다 있잖아. 그죠? 그 은사를 따라서 생활하는 거야.
은사를 따라서 이 땅에 살게 만들어.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끌고 가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셔. 역사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만물을 주신 분도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 만물의 주인.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을. 자, 이 달란트는 최고의, 달란트라는 뜻이 액수로 계산해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중량, 최고의 금액을 표현한 것이라 달란트라 그랬죠. 지금 말하면 한 달란트는 1경이고 5달란트는 5경이고 참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미련하게 우리가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이상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액수가 얼마나 많아? 1경. 우리 제도 은사가 있어요. 예? 전사님 은사 있어요. 최소한도 한 1경 이상은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값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값이에요.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세우실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기 위한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하게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네요.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네요. 이 구약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나비유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봅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자, 한번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보고 누가복음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비유장. 자, 14절부터 누가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5장 없잖아.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읽으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그들이 소유를 맡기는데 주인이 소유를 맡기는데 하나에게는 금이야. 금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뭘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그래서 재능을 따라서. 그 천부적인 재능 따라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부지런히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겨가지고 나중에 회계할 때, 계산할 때, 주님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더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어떻게 해요?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도 또 그렇게 했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이고 내가 재능 많지 않아. 그리고 뭐 했다? 땅에 묻어놨다는 거죠. 땅에 묻었다면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어버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계산할 때 와가지고 주님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 것만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뭐라 했어요? 그걸 빼앗아가지고 많은 자에게 주고 악한 종을 뭐하라 했다? 쫓아내어버려라 그랬어. 자, 여기서 달란트, 곧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일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종들이. 특별히 택한 자들이에요. 종들은. 그것이 뭐와 연결되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종말에 대한 얘기가 23장, 24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하는데요. 2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열처녀 비유와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죠. 그러나 악한 종은 주님이 더디 오실 줄 생각하고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하면 어떻게 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래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해서 그 집 사람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집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으면 복이 있어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죠. 주님의 것을 맡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와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게 이제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이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구약 때 종들이에요. 부름받은 종들. 그 다음에 이제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비유 나오죠. 자, 문화비유로 또 넘어갑니다. 19장 11절부터 자, 27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니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도로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라 하였더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온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귀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싸서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그때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이 원수들을 이리로 이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똑같은 얘기 같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어떻게 보셨나 이런 얘기야. 우리 신학교니까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은혜 나누는 차원에서. 똑같아? 틀리다? 그럼 똑같지 않다면 뭐가 틀리냐 이거죠. 돈도 틀리고, 그죠? 그 달란트는 금이고, 그리고 재능을 따라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5달란트, 적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단 말이야. 재능을 따라 준 거죠. 달란트는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중에 장사하고 이들이 장사한 것에 대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계산할 때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또 주인이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죠.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자는 좀 특색이 달라요. 어디다 묻었다? 땅에다 묻었다. 그 땅에 묻은 종에게는 그거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많은 자에게 주고는 또 뭐라 그래요?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화의 변화를 한번 봅니다. 문화는 은이라 그랬어요. 은. 그러니까 금 달란트하고 은 문화하고는 60분의 1 가치가 있답니다. 금하고 은하고는. 그럼 가치가 금보다 더 못하죠. 문화가. 그런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 중에 한 문화씩 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종은 저가 왕 되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거부했어. 어떤 종은 그 말씀대로 듣고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10문화 남겼다 그랬어요. 달란트는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문화 남겼는데 여기는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어.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 어떤 사람은 은행에다가 별일을 놓지도 않고 뭐해서 수건으로 쌓아두었다. 수건으로 쌓아두었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분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분이고 엄하신 분일 뿐 아니라 아주 능력이 많아가지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고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계산한단 말이야. 계산할 때 10문화 남긴 종에게는 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얘기죠. 달란트나.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내가 지극히 작은 새 충성하였으며 10꼴의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긴 동호도 뭐라 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로 5고을을 차지하라. 이 5고을, 10고을을 차지한다. 이 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누구요? 왕. 그러니까 달란트는 주인이라고 말했고 문화는 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건 교회에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내가 지금 우리 신학교 학생들한테 이 원리를 알고는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겼을 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관계없이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는 뭐요? 일한 대로 고를 준다는 거죠. 그럼 왕권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대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천부적인 은사로서 천부께서 주신 은사란 말이야. 뭘로 해서 세계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한 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각각 재능을 따라서 태어날 때 전부 다 은사를 주고 그 중에 특별히 이 세상 나라를 끌고 가실 하나님의 백성,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란 말이야. 종. 이거 뭐야? 구약시대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은사를 주었어.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각 은사를 줬단 말이야. 종들 불러가지고. 그럼 구약시대 역사를 한번 딱 생각해 봅시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이 우상화되어 버렸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라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님이 딱
부른 종이 있죠. 누구?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요? 너 백성,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붙여줬고 가나안 땅을 유업 주도록 다 약속이 됐는데 대신에 뭐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40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 그럼 4대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4대 만에 돌아온다니까 4대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계산하면 4대가 되는 거예요? 400년인데 43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죽고 후손이 또 되고 이게 4대 아닌가요? 아브라함부터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그 다음에 뭐요? 요셉? 요셉만 있나? 후손 400년 동안. 그럼 몇 대야? 몇십 대가 되겠다. 그럼 그 4대를 어떻게 그 계산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시편 105편을 한번 봐요. (105편) 8절부터 11절까지. 그 천대 명하신 언약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죠.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4대 만에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100년을 한 세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분명하네요. 4대라는 것이. 뭐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뭐요? 누구하고 언약한 언약이다?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이네요. 야곱의 이긴 자의 이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유가 뭐이다? 아브람, 이삭, 야곱 후손으로 애굽에 가가지고 400만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 딱 세워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4대가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이죠. 이긴 자. 야곱이 약복강에서 돌아왔을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세겜으로 베들로 돌아올 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예. 이스라엘이 개인 이름도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이름. 이스라엘. 그게 4대예요. 그래서 천대 이르는 언약이다.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겠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4대 풀렸어요? 4대. 온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이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이삭으로 맹세하고 야곱으로 율례를 정한 언약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이다 이 말. 거기에 그 제가 다 찼을 때까지 기다려서 4대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제약이 관연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차서 4대만. 그 환경은 이제 땅이 이제 제약으로 관연해졌을 때. 자, 어쨌든 이때 부름받은 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맡았어.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떠맡은 종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혈육의 후손의 백성으로도 약속했지만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일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렇죠?
일의 언약, 곧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대신 제물로,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하신 언약이 뭐예요? 너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같이 하리라. 너 후손을 통하여서, 너 씨로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온 세계를 떠맡은 자가 누구요? 아브라함이네. 아브라함. 최고 많은 은사를 주었죠. 최고 많은 달란트를 주었단 말이야. 온 세계를 다 얻어버렸네. 대단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친구지 뭐. 하나님이 친구지. 아이고 소리.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있죠. 민족을 출애굽시켜 온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온 집에 사나로서 일한 자예요.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아, 3장. 3장 1절부터 자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자기를 세운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예수님과 곧 우리와 그 다음에 모세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라 그랬어요. 종이란 말이요. 그 모세는 종이죠. 그죠? 아브라함만 종이 아니고 모세네요. 모세는 2달란트. 곧 남한국 북왕국을 세우는 2달란트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온 집의 사환으로서 충성해서 사환이야. 그래서 주인의 절금에 참여할 자죠. 그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이 줘가지고 가나안 땅 딱 보여주고는 여기서 죽어라. 그렇죠? 가나안의 영광을 느끼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자,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누굴까? 하나님의 집, 구약시대 하나님의 집 맡은 종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온 집에 맡은 종이고, 그죠? 세계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맡은 집이라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란 백성, 나라를 맡은 종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맡은 종이 또 하나 있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을 한 집 맡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여기서부터 말씀이 나가잖아. 이스라엘 기도하는 율법이 나가잖아요. 그럼 바리새 아니 구약 시대, 지금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과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총 지도자란 말이야. 주인이란 말이야. 그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주님이 태어난 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죠. 이삭의 약속을 받고. 창세기 18장이죠. 기약이 이르면 내게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웃었다. 이삭. 그래서 주님이 기한이 되면 다시 왔는데 그 봄이 되어서 이삭을 딱 낳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만. 그렇죠?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 기쁨을 아브라함은 가진 거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에 되어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기뻐했는 이유가 누구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 우리 집 안에 오시는구만. 그래서 기뻐한 사람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산으로서 충성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죠. 혈류가 이스라엘이죠. 2달란트 받은.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이 참는데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잖아.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려고. 그 당시에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았던 종들이 누구요? 대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맡아가지고 일하는데 이들은 뭔 일을 했다?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뒀죠. 달란트 액수가 달라요. 1달란트 받았어. 하나님의 집만 맡아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 세계를 맡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맡았고 대제사장은 성전만 맡아가지고 있네. 예루살렘. 그렇죠? 1달란트 받았단 말이에요. 1달란트 받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집 맡아가지고 전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감독 구루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생명의 속전으로 한 문화를 내면 되는 것을 반세계를 낼 것을 1달란트씩 받아가면서 환전해 주기도 하고 양이나 손을 팔아가지고 뭐 해서 땅에다가 부자가 되려고 했단 말이야. 이를 쫓아냈죠. 땅에 묻은 자가 됐다. 이거 뺏어다가 많은 자에게 줘버리고 이 악한 종은 밖에 쫓아내라.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들어갈 수 없는 자.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기에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각각 뭘 줬어요? 달란트, 은사를 주었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 가지고 뭐 하려고? 땅에다가 묻으면 안 돼요. 땅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느냐 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종이 할 일은 뭐요? 백성으로 내게 맡긴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땅에다 묻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늘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도록 만드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달란트 비유. 그럼 문화는 뭘까? 문화는 그 은이라 그랬어요. 은은 어느 때 쓰냐면요, 구약의 성전의 은은요, 생명의 속전이에요. 요거 끝나고. 좀 길더라도. 그 생명의 속전은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반세겔을 내요. 은 반세겔.
생명의 속전으로 내니까 내 생명을 대신합니다 했는데, 이 생명의 속전, 성전에 있는 창고에서 은을 꺼내가지고 생명의 속전을 꺼내가지고 한 일이 있어. 누가?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다른 여자가 예수님을 팔 때 제사장들이 뭘 줬어요? 성전고에서 은 30을 달아가 줬네. 이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님이 팔리신 거야. 이 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백성을 구원할 생명의 속전이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은으로 나왔단 말이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은 30세겔에 팔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죽으신 나라. 이 은을 각각 한 문화씩 종들에게 주었다. 이건 뭐요? 그러면 이 종들이, 이것도 이 문화의 종도 종이죠. 이거 종이에요. 그럼 이 종은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시대. 종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곧 제자들이죠. 지금 이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르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은 30에 팔렸는데 은 한 문화를 각각 종들에게 주는데, 한 종들에게 10문화 중에 종들에게 주려고 했더니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하늘나라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종들을 불렀어. 너 한 문화씩 줄 테니까 부지런히 일해라. 줬는데 어떤 종은 저가 왕된 거 싫어. 아까 누가복음 19장에 봤죠? 왕됨을 거역하는, 저가 왕됨을 거역한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요? 지금 한 달란트 받았던 종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왕된다 하니까 그 빌라도 가야바 뜰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늘 우편에 앉는 것과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이 너희가 보리라 했더니 저가 참남하다가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님 왕등을 거부하는 자가 누구요? 구약의 백성들이죠. 구약의 종들이죠. 성전의 종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한 문화씩 받아가지고 뭐 했느냐?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과 권능을 받아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에서 하늘나라를 얻으리까 하니까 뭐랍니까? 너 있는 것 소유를 다 팔아? 가난에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갔다 그랬어요. 그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주여,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하는 자리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천사들과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너희가 내 보좌의 옆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지금 누구한테 허락한 거예요? 왕권이? 제자들에게 허락했는데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쫓은 제자들에게.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그러면 제자를 준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곧 말해서 신약시대에 이 문화가 뭐냐 했더니 복음이네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네요. 예수 이름 하나를 다 줬어. 많이 준 거 아니야. 재능을 따라 준 거 아니야. 무조건 주님이 왕됨을 원하는 종들에게는 다 줬어.
목회자만 아니요. 평신도도 다 주었어. 가서 자기가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부지런히 예수 이름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 이름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역사해.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러 오셨잖아.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주여 내가 10문화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꼴의 권세를 가져라. 이해가 됩니까? 일한 대로 주와 복음을 해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 이 종은 무엇에서 쌌어? 여기 보니까 달란트 비유는 땅에다 쌌다 그랬어. 땅에다가 묻었다 그랬죠. 여기는 뭐요? 수건에다가 쌌다 이 말이에요. 수건에다 싸가지고 넣어놨어. 이 수건이 뭐냐 했더니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수건은 율법이래요. 복음을 율법으로 싸가지고 예수님은 엄하신 분이요 심판주이셔요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우리 일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아주 죄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 안에 있는 종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뭐 율법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듯이 지금도 모세에게 임했던 율법의 그 진수를 알지 못한단 말이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건으로 싸가지고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 사람, 곧 예수 이름의 복음이잖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 함께할 이름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자유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지금도 율법 안에서 있으면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라 그랬어. 이거는. 바깥에 없는데 쫓겨나서 슬플 뭐 이러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려라. 지옥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가요. 율법 안에서. 무서운 얘기죠. 자, 같은 달란트인데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그냥 은사야. 그냥 주신 은사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틀리는 건 아니야. 아니지만은 우리가 조금 차원을 높이면은 이 종들이 누구냐, 집 맡은 종들이 누구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 왕권을 맡아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스릴 종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달란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종들이고, 문화는 천국 백성을 다스리는 종.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맡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교회잖아요. 교회를 맡은 종들, 저와 여러분들 있죠. 자, 열심히 일해서 몇 골 남기실래요? 10골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는 수건에 싸버릴 거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죄송해요.